인간 관계는 항상 갑과 을이 있게 마련이죠. 요즘에는 뭐 갑질이라는 말이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행하는 것을 갑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공사의 그 사장님 딸이 그 승무원에게 함부로 한 행동이 화근이 돼가지고 갑질이라는 말이 세상에는 이제 나쁜 행동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됐는데, 갑과 을이 없을 수는 없죠. 세상에는 다 갑과 을이 있게 마련이고, 계약을 할 때도 보면 갑과 을이 있습니다. 갑질이 있으면 을질이 있는데, 이 사랑을 하게 되면 항상 을이 되는 겁니다. 주고 또 주어도 또 주고 싶고, 또 을이 돼서 이 마음속에 받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을의 마음이죠. 그 을의 마음이 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는 늘 을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또 주고 또 주어도 늘 받아주는 우리가 사랑스럽고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헤세드를 계속 베풀어 주신다. 근데 그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요나단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 보십시오. 저는 이 요나단이 미래를, 앞날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날, 앞으로 우리 이 사울 가문이, 베냐민 사울 가문이 왕위에서 내려앉고 다윗, 이 유다 가문의 다윗이 이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지,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극진하게 사랑하고 우정을 돈독하게 쌓아갑니다. 물론 이런 조건 때문에 이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요나단의 행동을 오늘 쭉 보면 나중에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자기 아들 무미보셋이 다리를 절 때 그 아들을 다윗이 자기 상에 불러서 밥을 같이 먹는 사이로 만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 요나단이 오늘과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다리를 저는 그 무미보셋을 불러다가 자기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자기 아들처럼 대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을과 같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정을 쌓고 인간관계를 맺는지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이 요나단의 행동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 있었는데 그것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다시 라마 나요스를 피해야 되겠다, 그곳에서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은요, 라마 나요스는 여러분 생소하실 텐데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이 라마 나요시 자주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곳인지를 알면 의미를 더 깊이 알 수 있는데, 라마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렇죠? 사무엘의 고향이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인데, 이 라마에 이 사무엘이 태어났고, 기브아, 즉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이 기브아에서 라마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고향 사람들이 라마에 누가 왔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나요시라고 하는 곳은 뭐냐면, 요즘 말로 말하자면 서당, 이걸 나요시라고 부릅니다. 이 서당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라마 나요시 왜 생겼느냐면, 사울이 전쟁을 블레셋과 하면서 지가 마음대로 제사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화가 나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게 라마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와서 뭘 했느냐, 학생들을, 그 동네에 있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서당을 연 겁니다. 후학들을 가르친 거예요. 왜?
훌륭한 사람들이 옛날 조선시대에도 유배를 가면 그 유배 간 자리에서 똑똑한 애들을 데리고 공부를 가르치고 글을 가르쳐 가지고 그 아이들을 성장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 동네에 똑똑한 아이들을 모아 가지고 서당을 꾸민 곳, 그게 서당이라는 말이 나요시라는 말이고,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말은 이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의 서당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기브와 이 사울의 고향과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라마 나요시에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에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다시 도망을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나단, 가장 친한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런 위험한 상황을 아직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며칠 후에 내가 가서 아버지와 밥을 먹어야 된다. 그때 내가 갔다가는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가족들이 매년제 가족들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날이 당해서 내가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너는 내 자리가 비었으면 아버지가 자세히 묻거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아니 우리 아버지가 너를 해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요나단이 알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요나단은 빨리 이야기를 하고 처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답답할 겁니다. 억울하지요. 자기는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그 충성한 마음이 도리어 배신자로, 반역자로 여기는 이 사울의 마음에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윗도 답답하고 그 끝을 알 수가 없는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요나단이 알아주기를 원하면서, 요나단은 자기가 너를 내 생명처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죠. 만약에 요나단이 자기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된다고 생각했다면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된다고 한다면 이 다윗은 원수고 지금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죽여버리면 자기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헤세드는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힘, 능력, 이런 경계를 넘어서는 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위해서 자기 죽음조차도 감수하겠다고 하는 놀라운 맹세를 하는 요나단을 보십시오. 이런 친구가 있다면 다윗은 성공한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역사의 후대의 성경에 이렇게 위대한 성군으로 이름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윗을 다윗답게 만든 다윗의 인간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쭉 보면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다윗에게 요나단은 오히려 은총을 베풀고, 요나단은 오히려 그에게 생명을 내가 지켜주겠다 약속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헤세드,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여호와 이스라엘 앞에서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죠. 12절 보십시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와 맹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사람을 보내서 너에게 꼭 알려주겠다. 왜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니 나는 의심하지 마라. 나는 너를 생명처럼 사랑한다. 17절 말씀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다윗을 사랑함이었더라. 이렇게 이 요나단은 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편안하게 라마 나요스를 떠날 수 있게 만들어 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의리라고 하는 거,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게 다 상황에 따라서 깨지고 없어집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결혼도 말이죠. 내가 직업이 훌륭한 직업,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 너는 이런 조건의 여자가 돼야 되고 이런 조건을 충족시킬 때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그런 충족을 시켜줄 수 있도록 또 만들어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혼이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하게 끝이 나면 참 좋은데 갈등 앞에서, 문제 앞에서 이런 결혼들은 다 문제가 생기고 또 다 인간관계가 깨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조건이 아니라 사람의 만남입니다. 가족 간의 만남입니다. 참 소중한 겁니다. 인간이 약속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단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만 너와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맹세를 시킬 때 신랑과 신부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병들었을 때나 약할 때나 가난할 때나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주 우스운 얘기 같지만 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네가 이 여자를, 이 남자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이 맹세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키겠느냐? 예. 그때는 그렇게 대답하죠. 다 대답을 그렇게 합니다. 예 라고 대답하고 싱글벙글 좋아가지고 입이 귀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면 이 녀석들이 순간 돌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 상황에 따라 마음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요나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보세요. 상황이 변해도 절대 그거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절대라는 말 잘 안 쓰는데 여기서만큼은 절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그 헤세드는 변하지 않는다. 요나단이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변하지 않는 사랑. 그러니까 사울의 칼이 코앞에 오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요나단은 다윗을 구하죠. 다윗이 왕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자기 왕위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이런 모습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자기 아들마저도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다윗의 계책을 받아들여서 다윗과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이 언약을 반석같이 지켜내는 사람이 되었다. 그 요나단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 요나단의 인간성, 이 인간성을 우리도 배우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이런 생각하죠. 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어. 다 그놈이야. 내가 어떻게 요나단처럼 다윗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다윗 같은 사람만 있으면 내가 사랑할 수는 있겠는데 다윗 같은 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오늘 말씀도 이렇게 쭉 보면 말이죠. 다윗은 머리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아주 어떻게 보면 교활하다 싶을 때가 있을 정도의 행동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다윗을 끝까지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다? 내가 사랑할 만한 대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너나 내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말이죠, 이런 사람이 좋다고 막 그러지만 허울만 좋고 속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것만 보고 말이죠, 좋다 그런 실패를 참 많이 합니다. 교회들도 말이죠. 교회들도 보면 어떤 목사님이 좋으냐? 해외에서 유학하고 박사학위 가지고 있고 목소리가 좋고 똑똑하고 교수고 이러면 다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인간성이 엉망이고 허울뿐이고 속알맹이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일들이 많아서 교회들이 그런 허울을 쫓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이걸 일반화시켜서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허울이고 조건이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사람 됨됨이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같은 사랑, 헤세드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요나단 같은 인물, 이런 인물을 우리가 곁에 두고 산다면 정말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는 요나단이 되어주시고 저도 여러분에게 요나단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다윗과 요나단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나 여러분들은 요나단 같은 인물이 되십시오. 요나단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 바꾸지 않고 의리를 지키고 내 약속을 지켜나가는 이 요나단과 같은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와 은총을 베푸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위처럼 단단하게 변함없이 서 있는 그런 충정을 가진 요나단, 오늘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결단을 하셔서 누구에게나 요나단이 되어주시고 저도 요나단이 되어드리기를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애쓰겠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요나단이 될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겠지요. 그렇게 반석 위에 든든히 변치 않는 헤세드를 베푸는 공동체, 하늘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